아멘. 오늘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면 그 영화나 소설을 대하는 독자나 혹은 청중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선 혹은 또 다른 것은 반전이라는 요소인데요. 복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화나 소설을 대할 때 그때 당시에는 잘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영화나 소설을 보다가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장면이나 그때 그 대사, 그때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사건을 미리 암시했던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영화나 소설을 대할 때 그 흥미가 더욱더 생기게 됩니다. 반전도 마찬가지죠. 흔히 사이다스럽다라는 젊은이들의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고구마를 계속 고구마만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퍽퍽하지 않습니까? 목이 맥히죠. 그런 것처럼 고구마만 먹다가 목이 메이고 퍽퍽할 때 그 시원한 사이다 한 모금을 딱 먹으면 그 막힌 것들이 쫙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뒤집는 사이다와 같은 반전이 영화나 그런 소설에 있을 때 그것을 대하는 독자나 청중들의 입장에서 더욱더 큰 흥미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스더서를 보면 이처럼 복선과 이 반전이 에스더서에 담겨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같이 보시면 에스더서의 그 핵심 주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책임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에스더서를 쭉 보시면 알 텐데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이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 에스더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스더서를 볼 때 하나님을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느끼죠. 즉 하나님이 당장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모든 사건과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죠. 와스티 왕후가 폐위가 된 것이 단순히 왕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서 폐위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그 와스티 왕후를 뒤어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일들을 위하여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여서 전국에 가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으고 그 가운데 왕후를 맞이하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 장에서 보면 나오는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을 음해하려는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발견하게 되고 그 사실을 고발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이 단순히 인간의 어떠한 사건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에 나타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비록 언급되지는 않아도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에스더서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인간의 책임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에스더든 이 모르드게든 이들과 같은 용기와 믿음의 헌신 그리고 순종에 대한 태도가 있을 때 그러한 신앙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볼 때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선과 그리고 그 반전에 대한 메시지가 에스더서에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에스더서에는 특별히 이런 복선과 반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복선과 반전, 하나님 예비하신 복선과 반전은 가깝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연함, 우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 하나님의 복선과 이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직접 보이지는 않고 나타나지는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세세하게 크고 작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좀 질문을 던지며 묵상을 좀 해보았는데요. 우리 먼저 1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오늘날처럼 뭐 커피나 뭐 카페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어도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히 보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라는 이 구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지요.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전까지는 이 유다 민족과 이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한 이 하만의 기세가 아주 득세를 합니다. 하만이 계획하고 그리고 구상한 대로 척척척 다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의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마치 1절을 보면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것만 같은 복선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복선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날 밤은 어떠한 밤일까요?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사형대를 만든 날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잔치가 끝이 나고 두 번째 잔치를 앞둔 전날이기 때문에 하만의 입장에서는요, 그 이제 또 두 번째 잔치 이때는 어떻게 또 내가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을까에 대한 설레임이 있던 밤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에게 있어서는요, 이제 이 둘째 날에 두 번째 잔치 때에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의 그 음해를, 하만의 그 계략을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폭로하는 날 전날 밤이죠. 긴장이 되지 않을까요? 긴장이 많이 되겠죠. 설레이기도 할 거고 긴장도 많이 될 거란 말이죠. 이처럼 모두에게 잠이 이르기 어려운, 모두가 잠 못 이루지 못하는 밤이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키를 쥐고 있는 듯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키를 쥐고 있는 듯하지만 지금 당장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만도 그리고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잠 못 이루는 그날 밤이지만 엉뚱하게 전혀 결이 다른 인물인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지 못하는 이 일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선과 이 반전,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복선과 반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우연의 위에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 1절 앞절의 말씀을 보면 5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이 사형대를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자막 읽어드릴게요.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나무를 세운 것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세운 거죠. 사형대를 세운 겁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하만의 음모가 있습니다. 하만은 기분이 참 나빴습니다. 5장의 말씀을 보면 왕후가 에스더가 마련한 첫 번째 잔치에 이 왕과 하만만이 초청을 받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았겠죠. 다른 이들도 아니라 왕과 자기만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잔치를 마치고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성문에 있던 모르드게를 발견을 합니다. 모르드게를 봤을 때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던 기분이 싹 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의 입장에서는 모르드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 당장 없애야 되는 존재, 꼴도 보기 싫은 존재가 바로 모르드게예요. 하만은 정말 기분이 좋았다가 이 모르드게를 보자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빨리 이 모르드게를 처단해야겠다, 죽여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위기와 긴장감이 감도는 밤이죠. 그런데 이처럼 위기와 긴장감이 도는 그 밤,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역대 일기를 보게 합니다. 역대 일기를 보았을 때 어떤 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봅니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에스더 2장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음해하려는 두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고발을 하죠. 사실은 이 모르드게의 이러한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고 역대 일기를 펼쳐 왕을 중심으로 기록한 일기인데 그것들을 봤을 때 딱 거기에 눈이 꽂힌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을 봤을 때 이상한 점이 하나가 발견이 되어지는데 왕이 그 당시에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안 해 주었습니까? 안 해 주었어요. 한번 지극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은인이라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처럼 지매의 생명을 너가 구해주었으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만 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상식적인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르드게에게 왕이 상을 베풀지를 않아요. 관직을 베풀지를 않아요. 존귀를 베풀지를 않아요.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쑥 지나갔던 거죠. 그런데 몇 해 전에 지나갔던 그 사건이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기를 보는데 그 순간 거기에 왕이 딱 꽂히는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왕이 그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대가를 주었다면 아마 그냥 그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렇구나 라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상을 베풀지 않고 관직을 주지 않고 존귀하게 하지 않은 그 사건이, 그 일이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집중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몰랐는데, 당시에는 의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사건과 그 일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상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뿐이죠.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 봉사해도 마치 모르드게가 놓여 있는 것처럼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모습이 인생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어떠한 날의 특별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지만, 변화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잘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전면에 등장하시지는 않아도 우리 인생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결코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나간 이 모르드게의 사건, 아무런 보상도 있지 않았던 지나간 이 사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집중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지나간 인생 속에서 많은 실패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많은 넘어짐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과 상처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처와 눈물과 아픔의 그 모든 조각들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조각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 조각들이 모이고 모였을 때에 그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들지 못하는 그 밤이 언제입니까? 과거 어떠한 일을 기억할 때 아무런 보상도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아무것도 의미 없이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직접 보이심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선하고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직접 보이심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선한 손길로 살아가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금호중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저는 이 6장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에스더서를 묵상을 할 때 쉽게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는 부분은 마치 에스더나 혹은 모르드게나 혹은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유다 민족에게만 우리가 감정이입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들어왔던 질문은 에스더서를 볼 때 에스더나 모르드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낯설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혹 이 하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에스더서를 볼 때 하만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누가 보더라도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하만은 대놓고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하여서 정보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을 죽이기 위한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만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는 하만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적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만은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에스더서를 볼 때 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들이나 모르드게 에스더를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 마음의 한켠에 있는 하만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즉 이 내 마음에 영의 것과 육의 것이 공존한다라는 고백이 바울에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에스더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모르드게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하만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만의 모습은 그렇다면 어떠합니까? 교만한 모습이죠. 자신의 자리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누리고 있는 그 자리, 왕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그에게 있었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역대 일기를 보고 나서 모르드게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하만에게 묻지요. 하만아, 이러이러한 존귀한 자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만은 자기가 존귀한 자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왕의 그 왕관과 왕의 왕복과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그에게 성중을 거느리게 다니게 하여서 존귀한 자라고 선포하십시오라는 그 이야기를 하만이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지금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그와 같이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하만은 그와 같은 자리를 원했다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었고 왕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하여 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아가 그것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치 왕의 뜻인 것 마냥 포장하는 거짓된 모습이 하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왕을 위하여 왕이시여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가머니설로 포장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 권력. 이 하만이 2인자였잖아요. 자기 자신의 성공과 유익과 이익, 그것들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가 되는 존재,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죽일 수 있다고 착각했던 매우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방금 읽은 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기세등등했던 하만의 기세가 푹 꺾이게 됩니다. 이미 기세는 하만의 몰락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하만의 모습은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가르쳐주는 모습이죠. 성공과 나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해도 눈 감아주는 모습이 세상 속에 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와 같은 삶의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하만의 모습과 인생 가운데 하만의 욕심과 오만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하만의 인생이 몰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그 중심에는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고자 하는 모습이 치우치다 보니 그러한 삶의 방식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의 왕에게 나아가 유다인을 고발하며 죽이기 위한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로 포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지금 저 모르드게, 나아가 그의 민족 자체를 말살하고자 하는 교만함이, 어리석음이 이 하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남들이 볼 때 남들에게 인정받고 결과를 내고 싶어하는 인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 크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감도 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삶의 방식,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세움이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와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나의 욕심을 위해 무엇인가를 계획했을 때, 계획하다가 만약에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실패가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계획,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공동체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실패와 같은 모습들이 찾아올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결코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아는 지인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눠드릴 텐데요, 정말 이 친구는 교회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제가 보아도 정말 달란트도 많고요,
누구보다 교회에 열심인 친구입니다. 아이디어도 많고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은 제가 봐서는 이만큼만 한 50 정도만 해도 되는데 60, 70, 80, 100까지 하는 친구예요. 옆에서 볼 때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튼 정말 열정적인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가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들어할 때는 어떤 때냐면요, 자신은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자신의 그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몰라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이유는 위로를 받고 싶음이었겠죠.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음이 목적이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을 때 물론 저도 위로해주고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가 그만큼 그 일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이유가 뭐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너의 어떤 성공과 이익을 위한 게 아니잖아. 너를 구원하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너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잖아 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너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남들이 너를 향하여 무엇이라 이야기하던 너의 그 애씀과 수고와 눈물 분명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떠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수고와 애씀을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섬기시는 분들을 볼 때 그와 같은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누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때 그 섬김의 동기가 이 섬김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를 얻거나 인정받기 위함이 될 때 도리어 반대로 그 섬김의 시간을 통해 불편한 소리가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기대가 크기에 실망도 큰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섬김의 시간과 헌신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타인을 위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어지게 될 때 그 시간 속에 불편한 소리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실패는 결코 실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정치적인 어떠한 왕으로 메시아로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무하게 죽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철저한 실패. 자신이 이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한 자리 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했을 텐데 철저한 실패의 시간으로 제자들은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허무한 죽음이 과연 정말 실패였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오신 목적 자체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런 거룩한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순히 겉으로 볼 땐 허무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무한 죽음을 실패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실패가 아니라 그 십자가라는 그 조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의 인생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내어주는 데에는요 실패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하려고만 한다면 취할 때에는 실패가 존재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듯한 결단을 하였죠. 모르드게도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굳은 결단으로 내어놓았죠. 그러나 하만은 내어놓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과 성공만을 위하여서 취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도 서슴없고 교만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실패로 전락하게 되죠. 사랑하는 금원중과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혹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만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와 변명으로 치장을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의 욕심과 나타냄이 있다면 철저하게 낮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주님의 가르침이고 진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높아지려 애를 쓰며 겉으로 포장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처럼 날마다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이심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히 쓰임 받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금호중앙 함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은 결코 단 하나도 의미 없는 조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혹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만과 같이 높은 자리를 사랑하며 교만한 자리에 있으려 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음이 아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